438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체포당하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으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4월의 이스라엘의 그 밤 기온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얼굴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였으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절하게 울부짖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질에 예수님의 가슴과 등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지며 피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죄 많은 인간의 절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들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며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절규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절규 소리를 듣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절규 소리를 듣긴 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해낼 수 없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절규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서 그 예수님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지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날 고난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의 기도 소리와 절규 소리를 들으셨고 또 예수님을 고난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고 계셔야만 했던 그 성부 하나님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질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투성이가 될 때에 그 광경을 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찢어지셨습니다. 예수님과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그 고난 속에 버려두셔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고난임과 동시에 그 아들의 고난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고난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그냥 두고 보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죽음 가운데 가장 참혹한 죽음으로 돌아가셨던 이유였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고난을 당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위하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제물로 삼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고난이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기필코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이 사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2절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공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좌절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리고 내 경험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계획하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실패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는 내가 세운 인간적인 계획이 실패한 것이지,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그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필수적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을 낡게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 제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내가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시는 그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놀라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가는, 그로 인하여 그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